찬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오늘 며칠 전부터 목이 좀 안 좋아서 우리 신시부님이 와서 미사를 해주셔서 어찌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네, 강론만 이렇게 제가 며칠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목소리 이상하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사실 이상합니다. 근데 목이 좀 계속 경문을 읽다 보면 목이 잠겨서 미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우리 천사 우리 신시부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전에 우리 신부님이 봉독해드린 복음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한테 깜짝까지는 아니고 살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면요, 여태까지 저도 이 복음을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을 읽어봤을 텐데,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여기시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랑 문제가 있는 겁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고 5, 3, 1이 아니라 5, 2, 1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그러게요. 저만 그래요. 저는 이 복음 읽으면서 언제 복음이 이게 5, 2, 1로 바뀌었지? 이러면서 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이 이랬어요. 복음을 진짜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성경 대충 읽는구나. 이게 5, 3, 1이 아니라 5, 2, 1이라는 거를 며칠 전에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복음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역정을 내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야단치면서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오늘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 달란트 비유하니까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놨다고 하니까 이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기껏해 많아봤자 뭐 동전 꾸러미인가, 아니면 몇백만원, 몇십만원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계산해보면 1달란트가 얼마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시세로 따지면 최소한 9억입니다. 여보, 입 벌어지시는 거 보세요. 깜짝 놀랄 줄 알았어요, 제가. 저도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1달란트가 얼마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1달란트는 6,000명의 하루 품삯이거나 한 사람이 6,000일을 일해서 받을 품삯이에요. 제가 저 카페하고 사무실 성물방 공사했잖아요. 근데 공사하면서 하루에 인부들 품삯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25만원에서 30만원. 그리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들의 품삯이 하루에 15만원이에요. 그럼 15만 계산해 보세요. 15 곱하기 6,000, 그럼 얼마입니까? 9억입니다. 9억.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1달란트가 9억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이 첫 번째 든 생각이 뭐냐면, 종한테 1달란트를 줘서 까지 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니까 땅에 묻어놨지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9억, 1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겁니다.
그 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하느님께서 주신 거를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저희 보니까 생각해 봅니다. 목이 약간 아프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팔, 다리 성하죠. 눈도 성하죠. 코도 성하죠. 입도 성하죠. 머리숱 없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머리숱도 제가 많지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서 오늘 가난한 이들의 날이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연민을 느끼는 걸 보면 마음도 괜찮은 편이고,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할 수 있는 거 보면 통찰력도 제가 없는 편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하는 연민이나 이런 마음들도 하느님이 주셨고, 나에게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건 별거 아니요 라고 생각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어진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에 대해서 한 달란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라면 우리가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 새롭게 그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첫 번째 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느 종에게는 5달란트, 어느 종에게는 2달란트, 어느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다고 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제가 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인이 저한테 1달란트를 맡겼고 다른 종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다면 여러분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왜 쟤는 5달란트고 왜 쟤는 2달란트고 왜 나만 1달란트입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지 않겠어요? 딱 그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그거는 비교라는 겁니다. 비교. 우리에게 있는 행복을 뺏어가는 게 비교거든요. 5, 2, 1. 그 중에서 내가 1인 게 너무나 억울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만 속상하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가끔씩 유튜브 보면 김누리라는 교수님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김누리 교수라고 쳐서 한번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경쟁을 부추기거나 경쟁에 이겨야만 성공한다고 그런 것을 조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다? 야만 사회다. 야만 사회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비교를 해서 경쟁해서 이겨야만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사회는 야만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비교하면서 살아가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을 발로 걷어차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는지만 내용이 완전 다른 게 뭐냐면 그런 개념이 자존심 있죠? 자만심 있습니다. 자존감, 거의 비슷비슷한 말의 단어가 3가지인데 이 3가지 단어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자존심은 뭡니까?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이 많이 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그러면은 저 사람 나를 왜 귀하게 안 여기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존심. 자만심은 뭡니까? 내가 쟤보단 낫잖아 그래도 이게 자만심이죠. 그런데 이 자존심과 자만심은 다 뭐에서 시작됩니까? 비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이 나를 좀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에서 자존심과 자만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불행이 생겨나는 겁니다. 불행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감, 엄청 비슷한 단어이지만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은 정말 우리를 하느님 앞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키울 때 자존감 높여주기를 엄청 노력하시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TV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인정해줘야 된다. 인정. 지지해줘야 한다. 격려해줘야 한다. 칭찬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지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왔는데 그건 정말 좋은 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조건 지지해주고 무조건 칭찬해주고 무조건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거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아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지지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게 되면 그때는 먼저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른 것이야. 그렇지만 네가 실수를 해도 너는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지지해주고 무조건 격려해주고 무조건 인정해주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자존감을 높여주다가 부모님들이 실패하는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높아져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왜냐하면 하느님께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5, 2, 1 이렇게 하는 비교하면서 떨어지는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지옥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자존감을 잘 간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그만해야 되는데 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하나 있냐면 오해라는 것들을 하나 생각해 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서 파서 갖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모진 분이어서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저는 이 돈을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오해와 우리 입장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참 어렵게, 무섭게, 두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도 진짜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사제관에서 나와서 성당 경당문을 따고 가는 데가 어디냐면 저기 위에 십자가길 앞에 있는 최영업 신부님 동상 앞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한테 기도를 청한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발을 만지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발을 한번 만지고 또 산으로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영성관에 피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 들어갔는데 아침 기도를 영성관 경당에서 하고 저 위에 산상제대 성모님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모성을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성지를 한 바퀴 둘러보는데 아침마다 제가 경험하는 건데 뭐냐면요, 제가 최영하시면 동상 앞에 가서 이제 성모상도 있습니다. 동상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영하시면 얼굴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근엄한 얼굴, 어느 날은 무표정한 얼굴, 어느 날은 우는 얼굴, 그렇게 바뀝니다. 이거 왜 바뀌는지 혹시 아세요? 왜 바뀌는지 혹시 아세요? 내 얼굴이 거기 있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면 이거는 진짜 놀라는 겁니다. 제 얼굴이 최영호 신부님 얼굴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 왔습니다. 저를 당신께 정구를 청하는 이들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최영호 신부님 절 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절 보고 웃어주세요.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기 힘들어 죽었는데 겨우 일어났네. 그러면 가서 보면 신부님 얼굴 그냥 그나만 얼굴 가만히 계십니다. 최영호 신부님 얼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위에 산상제대에 큰 손 성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모님 얼굴도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얼굴 바뀌는 걸 보고 제가 놀랬다니까요. 진짜인가 하면 여러 번 유심히 봤는데 진짜로 최영호 신부님 얼굴이 바뀌고 예수 성모님의 얼굴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님은 모진 분이어서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그다음에 뭐죠? 심지 않는 데서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이게 뭐죠? 여러 번 했는데 까먹었네.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느님을 그렇게, 주인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런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하느님을 만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생각하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청하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자비로운 하느님을 만날 겁니다. 확실합니다. 자꾸 아멘하셔서 그만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주인님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주인은 5달란트를 벌어온 종과 2달란트를 벌어온 종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와서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를 벌어도 상관없고 2달란트를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거를 다 까먹고 왔어도 야단 안 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성실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네가 내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그분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느님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는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하느님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비로운 하느님, 사랑이 지극한 하느님, 우리의 아버지신 하느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하느님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런 하느님을 만날 겁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3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주신 1달란트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왜 나만 1달란트예요?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느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하느님께서 정말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런 하느님을 만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기회들 잘 활용하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